네, 질문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하는 것 때문에 또 상대방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질문을 안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 진실하게 질문하는 사람은 자신을 오픈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배울 기회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 또 그 사람의 추구하는 세계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교자를 판단할 때는 사실은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은 설교는 참 잘하는데 삶이 좀 엉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와 설교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한 설교를 하고 싶어도 자신의 인격이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잘 분별이 안 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죠. 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봤듯이 내용이나 결론이 다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동일한 본문을 설교한다면 그 동일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게 동일해야 되고 결론도 어떻게 보면 뭐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또 동일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변화가 돼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아주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생수를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 응? 동일한 물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그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을 품고 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소유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설교의 본문과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가령 아주 그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잘해야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민수기 22, 23, 24장에서 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발람은 그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얘기를 다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추구해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그 입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게 하는 계략을 베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 속에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서 나타나죠.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도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반면에,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꾸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 자기 추구,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되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설교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설교자와 참된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가장 좋은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는 사실 이러한 어떤 구조와 내용과 그 적용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나타난 그 베드로의 설교는 전체 전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을 이렇게 잡아서 기록해 준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이 그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그 증인으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증인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증인은 어떠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고 또 체험한 사람이고 또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위험을 보면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그 집중되는 의식을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된 거죠. 이게 늘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는 도구에게서 어떤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를 치료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것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뭔가 더 경건한 능력이 있고 더 어떤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하시는 어떤 종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이 치유 사건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서둘러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메가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소를 끌고 와서 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려고 할 때 그 비싼 옷을 다 찢어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이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셨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자신에게 오는 어떤 이 관심이나 집중도 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정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설교자는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자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 예수님께 보내는, 가리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하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수사학의 대가였어요. 쉽게 말하면 웅변술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믿는 것이 내가 말 잘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어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막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어떤 생각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평이하게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할 때 바울은 편지에는 힘이 있어. 편지에는 수사학을 사용해가지고 막 설득력 있게 진리를 변증하는데 말할 때는 조라다. 말에는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평범하게 평이하게 전했지 일부러 사람들을 막 어떻게 조작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자꾸 사람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좀 장난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되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여튼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 둠으로써 자신도 망하고 성도들도 같이 망하도록 몰락의 길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를 칭찬하게 하고 사람들이 목사를 더 높이게 하면 누구와 멀어지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분명해요. 인간들이 육신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존 번역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친구 한 발 늦었네. 아까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자네보다 사단이 먼저 나한테 그 얘기 했거든. 사단은 자꾸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를 칭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도를 막 높이고 칭찬하지 말고 그런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돼요. 각각의 그 질서를 따라서 살면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의 속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한 교회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사역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의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요.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호기심, 지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자들은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그 도구로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말씀 사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여전히 듣지만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런 거죠.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염려와 근심, 자기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가 생수를 마실지라도 독만 품고 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설교자, 어떤 스승을 이렇게 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처럼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게 키웠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다 드리죠? 가정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은혜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고 재빨리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도록 돌려야 돼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 안에서 현시되도록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쇠하여지고 주님께서 흥하여지기를 우리 안에서 갈망해야 되죠. 참된 설교자와 참되게 열매 맺는 신자들은 말씀대로 살면서 그 열매 맺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버리려고 하죠. 자기 점검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든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설교자를 따를 것인가? 산상수훈 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에요.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또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설교와 행위와 삶의 추구 전체를 잘 살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원해요. 디모데후서 그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 해주는 사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해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교훈을,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가 아닌 허탄한 것을 섞어서 얘기를 해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추구하는 그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겁니까? 번영이 우상인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날카롭게 우리 자신의 죄악을 꾸짖는 그러한 설교자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참상을 알고 그 치유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고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참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질병을 폭로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지만 그것이 하나의 지적인 유희로 끝나고
자기 추구의 방편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에서도 장차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이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앞서 본 것처럼 완전한 설교의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진짜 설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설교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강의나 청중의 어떤 그 자의식을 높여주는 그와 같은 강연이 아니에요. 테드, 무슨 강연 백도시 등등의 이런 것과는 전혀 구별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설교는 가르침 그 이상입니다. 가르침 플러스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 플러스 적용이 있어야 돼요. 적용이. 그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의 설교를 다 분석해 보세요. 적용이 없는 설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 줄 아십니까? 적용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설교를 주해해줘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면서 본문을 주해하고 끝나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마음에.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없이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냥 부드럽게. 어떤 분은 적용이라고 하는 게 다 축복이에요, 축복.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끝마다 축원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습니다. 맨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용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강렬하게 그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설교에 적용이 없으면 그건 설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결함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기적 사건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또한 해석해 주고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 복과 하나님 나라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시해 주면서 동시에 만약에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저주와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13절 봅시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자, 베드로의 설교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죄를 직접 대놓고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넘겨주었고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였고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정면으로 비추어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음성은 어땠을까요? 그냥 상냥하고 점잖게 어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과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얼마나 강력한 언어와 강력한 굳은 태도로 그들에게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육점 주인이 뼈를 다 발라가지고 살코기만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그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걸 다 빼버리고 그저 늘 복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담을 받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를 지난번 주에도 하나 들어봤어요. 그분이 요즘에 또 어떻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참 심각한 내용인데도 그냥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그런 심각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거부 반응이 없고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뭐 이게 괜찮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의 저자들, 히브리서 저자들이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경고하고 적용하고 경고하고 적용하고 경고하고 적용하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때로는 사실은 이게 보세요. 그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이 미친 짓 하잖아요. 에레미야도 미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은 자기 점잖하고 자기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일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되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 속에 박히도록 때로는 거칠고 격한 말로 때로는 강력하게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주 충격적인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직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50여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명목하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부인하고 너희가 거룩한 자를 죽게 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빌라도마저 무죄라고 선언했던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부인했다. 너희가 살인자를 택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면서 칼처럼 아주 날카롭게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 설교는 인간의 죄악된 실상을 생생하게 폭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가 저질러 놓은 그 파괴적인 결과들을 낱낱이 보게 해주는 거죠. 어떤 설교들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귀를 즐겁게 하는 어설픈 그런 말로 무딘 양심을 감싸주고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설교는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스스로 셀프 사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에 말씀의 빛으로 그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이 빛이 가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지금 오순절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자신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에 자신은 선한 사람이다.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지금 설교의 첫 번째 단계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죄 짓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제대로 다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26절이요. 20장 26절.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끼지 않고 이 말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을까, 뭐 등등의 온갖 변명을 붙여서 말씀을 마사지해가지고 부드럽게 전한 것이 아니라 꺼리끼지 않고 탐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이대로 전하라. 만약에 전하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이 죽는다면 그 죽음의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너가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아니하고 죽었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 정도로 위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세상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전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실상을 정직하게 꺼리지 않고 온전하게 전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참된 설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들의 죄악된 상태와 그 결과를 말해줘야 돼요. 복음이 약속하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진정한 상태를 먼저 복음의 빛에 의해서 대면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된 복음의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참된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위로는 자신과 세상의 어둠을 깊이 보는 것만큼 체험하게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세상의 어둠을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는 하나의 탁상 공론이 돼요. 그저 그냥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어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영적 실상을 보여줘요. 우리는 창세기와 십계명을 이미 공부했죠. 여러 번 공부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 제가 책을 한 권 갖다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좀 성도들에게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희 교회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했다라는 전제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2번, 3번씩 다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십계명 여러분 공부 안 했으면 사실 이 설교 들을 자격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요한계시록까지 못 나간 사람은 좀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고 세계원학교의 8학기까지 다 공부한 사람들을 전제하고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낀다면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공부해야 될 것을 아직 안 했구나 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어렵게 설교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쉽게 하려고 늘 노력합니다만 이게 쉽게 한다고 맨날 창세기 했던 얘기 똑같다 하고 하면 여러분 지루할 거 아니에요. 계속 좀 나가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대학생 수준인데 자꾸 유치원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늘 열심히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 나감으로써 이 말씀 전체를 알아야 돼요. 자, 십계명과 창세기 모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질병에 빠져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5년, 10년 했는데 인간이 왜 저래?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지금 창세기 십계명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지금 그걸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을 말씀의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돼요. 반복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보려고 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부패함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그 약속을,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밟혀야 된다. 밟혀야 된다. 스스로는 안 밟히잖아요. 응? 혜주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좀 밟아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혜윤이하고 싸우면서 밟혀. 혜윤이한테 밟혀. 혜성이한테도 밟히고 엄마 아빠한테도 밟히고. 응? 왜 그러겠어요? 혜주의 잘못된 습관, 성격, 성품이 얼마나 죄된 건지를 그 속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밟혀봐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알아. 그죠? 조금 밟으려고 말까 했는데 막 팍 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자기를 좀 발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누군가 옆에서 막 나를 치는 사람이 있거든. 야, 저 사람이 나를 발견케 해주는, 나의 부패한 인간성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느라고 고생하고 있구나.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약속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짓밟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저는 그런 일 없는데요? 저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안 밟힌 사람이에요. 자기 발견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전까지는 사실 기독교는 하나의 감상적인 종교에 불과해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죄,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밟아서 죽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하면서도 자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겼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했어요.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보다도 살인한 자 바나바와 같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 욕망, 자기 추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이 내게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이것은 생명의 주를 부인한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것과 같은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선한 것들, 일반 은총을 무한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정욕만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보다 돈과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하나님을 칼로 찌른 것과 같은 그런 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질을 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유대인과 똑같은 영광의 주,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찮게 알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주를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짓만 해왔던 거예요. 이 같은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피 흘리게 했던 죄악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지적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람들은 멸망받을 짓만을 골라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무익한 종교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어요. 우리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이었던 것이에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베드로는 바로 자신과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장 32절에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활을 목격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믿어서 구원 얻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도,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도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날 사람들의 메시지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확신 있게 그걸 증거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막연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만 돼요.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마비되었던 장애인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낫게 되었다. 완벽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생명의 주이심이 확정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마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이, 권능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와 사망 아래서 마비되어 있던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마비와 죽음의 마비가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비를 가져왔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의 주로 믿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만은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믿음은 우리 하이델베르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신뢰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의자에 내 몸을 맡겨버린 것처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그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완전히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의뢰하지 아니하면 낫게 하는 능력 또한 체험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맡겨야 돼요. 온전하게요. 베드로는 17절에서 다시 그들에게 부드럽게 초청하여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큰 죄악으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타파의 대상이에요. 몰라서 그랬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몰라서 살인했다고 해서 살인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몰라서 그러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 뭐죠? 모르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고 해서 무슨 짓인들 저질렀어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자, 세상에도 지식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식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유효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지식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영원한 재앙이 초래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하루에 10절 읽는데 10절 10장이 아니고 10절을 읽는데 그럼 뭐하러 읽니? 내가 뭐하러 읽니?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흉내만. 형식만 갖춘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하라니까 그냥 매일 읽는다고 10절 읽어서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보다 무지한 사람은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내가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삶이 명확해져요. 우리의 삶이 밝아져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계속 무지한 가운데로 있으면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런 게 지금 죄가 아니다라는 게 네가들이 몰라서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 줄 아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구약성경까지 가지고 있어. 1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이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그러나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무지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받도록 되어 있는 그 일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무지와 맹목을 사용하셔서라도 역사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죠. 인간의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이 악한 의도로 팔았지만 하나님께 그걸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자, 회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전인에게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슬퍼해야 돼요. 죄를 슬퍼해야 돼요. 죄를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믿게 보리라.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몸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자기 축으로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보조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거 마비예요, 마비.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이켜야 돼요. 자, 그렇게 살면 유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배울 수 있게 돼요. 20절과 21절 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것, 만유를 회복하실 것, 타락 이전의 상태보다 더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바로 그 역사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상속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해왔던 그 복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22절과 24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모세의 말과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것을 예언해왔음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어요. 미리 보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덧붙였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자, 다른 선지자들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한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공교히 만든 얘기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역사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 그 내용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주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과 26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권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버리고 찾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된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자, 아직도 옛 삶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안진병이를 고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적인 만족으로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는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의지적인 결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룰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회개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쾌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아지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죠? 겨울 한 서너 달 동안 이 외양간에만 묶여있던 이 송아지는요, 봄날에 잠시 열어놓으면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이 모습을 저는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생생해. 그냥 무슨 점핑해. 펑펑 뛰어요. 거기서 그냥 거기 그거 있는 그 텃밭을 다 뭉갤 정도로 막 기뻐하고 뛰어요. 지금 그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유쾌하게 되는 사람은 정말 그 갇힘 속에서 죄의 갇힘, 사망의 권세, 어둠 속에서 갇힌 것이 풀려나가지고 그 기쁨을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뛰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 영적인 사망, 그 모든 것들을 치료받고 나니 얼마나 유쾌하고 가벼운지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치유는 하나의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진통제처럼 잠시 먹고서 아픔을 잊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해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과 절망 속에서 갇힌 자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안식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이제 너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 유쾌하게 되는 생명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영원토록 복을 누릴 것이다. 만약에 거부한다면 현세로부터 영원까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습니다. 속죄의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소멸할 불만,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멍에만큼 쉽고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멍에만큼 유쾌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는 자유롭게 창공을 날 수 있게 하는 날개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은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질 수 없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회개는 복음과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도록 요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만 지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죄의 본질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간적인 의나 선도,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음을 폭로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저주를 받아야 함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기의와 인본주의적인 자력구원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평생 동안 선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생들의 노력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그 죄의 형벌과 저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다시 볼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셨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들리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거대한 공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도다.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그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유쾌함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약속하는 복이 실제가 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줘요. 자,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첫 번째로 자기로부터 자유입니다. 어제 내가 이게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나이가 40이 됐어요. 연예인입니다. 근데 하여튼 30살쯤에 한 11년 전쯤에 무슨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 정도는 뱀이 물었는데, 뱀이 문 거는 그 독도 없는 뱀이고 그 정도니까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해라 했는데, 하여튼 그게 일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이 이제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됐나 봐요. 무슨 지구 무슨 탐험대 이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 정글 어디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생각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해서 생각도 굉장히 건전하더라고요. 야,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송이 폐지되면 그 방송으로 먹고 사는 식솔들이 많은데 얼마나 큰 타격이 되냐. 그러니까 너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내가 그 방송 한 번 결방하는데 1억 정도가 손해가 난다면 내가 1억 내가 물어주겠다. 응?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온 거 얼마나 많이 부모가 지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포기하고 가서 네가 잘못하고 사과하면 내가 1억이라도 내 배상을 해서 그 방송을 다시 살리자 하는데, 이분은 그것도 교회까지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모임도 하던데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 틀에서 계속 울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빠만 나를 비난했다고 하면서 해서 이제 그 방송에서 두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그런 여행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건데, 거기 가서도 그래. 나중에 아빠가 지더라고요. 70이 넘은 아빠가 그래 인정해준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뀌겠어요? 자기에게서 해방이 되지 뭐. 자기의 속박,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 자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죄와 세상의 환경과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받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는 거야.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에게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세상이 다 자기 것이라도 그 사람은
속박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 자기에게서 해방된 사람만이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주어져요. 이 자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 사실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민이 됐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함,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죄와 죄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수동적이거나 비참하게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거나 슬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생명의 주님께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께서 그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그 삶에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구마를 갖다 놨더니 고구마에 싹이 났어요. 싹이 난 걸 다 싹을 떼내고 고구마를 구웠더니 고구마의 맛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허옇게 됐어요. 뽕뽕뽕 구멍 뚫린 것처럼. 왜 그랬겠어요? 고구마가 싹을 내기 위해서 속에 있는 온 힘을 다 뽑아가지고 낸 거예요. 생명의 역동을 할 때보다 강한 힘이 있는 게 없어요. 한약재 중에 메가라는 게 있어요. 메가는 어떤 거냐면 보리를 싹 틔운 거예요. 보리를 싹 틔운 걸 딱 건조시켜버린 거예요. 힘이 그 딱딱한 것을 뚫고 나올 때 그 최대한 모아진 힘을 탁 발휘했을 때 그걸 약재로 먹으면 막힌 소화가 뚫려, 소화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요새 어떤 사람들이 무슨 쌀을 이렇게 뭐 싹 틔워가지고 뭐 그 좋다 이렇게 막 파는 것도 그 나온 것 같던데 그런 거예요. 생명의 역동성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당대하게 강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굴복하거나 비굴하게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추방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너희들 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했던 것은 그들의 외적인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힘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을 만한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자 그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했던 기쁨과 능력이 임한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줄이고 목말았던 그 영혼이 피곤함으로 지쳐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 속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이 나온 겁니다. 이 광야는 인간 내면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세상 환경을 얘기합니다. 인간 내면이 광야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광야가 광야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서 6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자, 광야 같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도하셔서 거할 성에, 기쁨의 성에, 유쾌한 성에 그들을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모하는 영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는 영혼들에게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정한 해방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사람들은 기쁨을 원합니다. 에덴을 추구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오락 산업이, 먹고 사는 산업, 1차 산업, 농축수산물 산업보다, 그리고 2차 산업, 우리 생필품 만드는 산업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더 크게 확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예 기획사가 막 몇 조 원이 돼요. 이럴 정도로 지금 큰 사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얻는 기쁨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중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불감증이 돼요. 어떤 것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더 소모시키고 망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쩌든지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단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명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회개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도 새 생명 가운데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오세요. 자, 이미 회심한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다시 죄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쾌함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자유, 유쾌함 사라지게 될 거예요. 실제 삶에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더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자기 좁은 틀에 갇힐 수 있어요. 그 자기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순종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순종과 기쁨은 정비례하게 증가합니다. 만약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길 원한다면 그 길은 유쾌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주는 영광과 자유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빛을 밝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뢰해서 복음을 구현함으로써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정체성에 맞도록 살라라고 설교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통렬히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지적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동시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설교는 먼저 우리 자신을 겨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유쾌한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허무와 절망으로 고통당하는 그 세상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유쾌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유한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유쾌한 삶은 허무와 절망 속에 갇힌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복음의 빛에 드러났을 때 얼마나 그 죄가 끔찍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회방했는지를 알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자유와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진정한 유쾌함과 상쾌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